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4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육신이 이제 일상 가운데 새롭게 또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칠 수도 있는데요.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감사의 제목과 찬송의 입술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가서 보는데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와 통치자들의 죄악과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부패성에 대해서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것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한 자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선지자를 또 선택한 것은 결국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참 많이 그런 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의 목회를 이제 하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결국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유혹을 받거든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카톨릭적 요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바라보았을 때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 관점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말씀을 봐야 되고, 함께 똑같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은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죄악성들이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이 미가서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에 대한 결심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미가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축소판이라고도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경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에 대한 죄악성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결국 또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이 미가서에는요, 이사야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표하는 메시지가 또 나오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그 메시아적 선포가 여기 미가서에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이 이사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메시지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서하고도 매우 비슷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또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도 있고 아모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모스 보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풍족했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또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적 번영과 풍족함은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기 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또 마음으로 앞에 선지서들을 많이 읽으셔서 배경적인 모습들, 또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미가서 말씀 똑같이 다 읽으시면 좋겠고, 제가 하나하나 다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말씀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를 하루 만에 정확하게 묵상한다는 건 쉽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 한 절 한 절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 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전혀 힘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지만 이 영상에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설교를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배한 것처럼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시라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연 설명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하나하나 하지 못할 것 같고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읽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만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심판이 1장에 나오고 있고요. 2장에는 이제 범죄에 대한 형벌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그죠? 이것이 이제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는 그런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번영해요. 세상으로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게 침상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늘 생각이 그 세속화되어져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그런 어떤 부패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장에는 결국 이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통치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 3장까지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장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죠. 구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말씀도 그렇잖아요. 전반부에 심판을 명령하시지만 나중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 나오는 것처럼 4장부터는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는 2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상고의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적 선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메시아의 초림과 출생지를 예언한 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4장부터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6절, 7절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주실까?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예물을 많이 드리면, 그러나 7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정의로운 마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그런 하나님과 자녀된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천천의 수양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열심과 열정을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뭐냐면 나의 마음과 같이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네가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장에서 결국 이제 구원의 메시지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구원이 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제 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보시게 되면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로 미가서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잘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좋겠고요. 그 회개하는 과정과 모습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그냥 눈물 흘리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병을 말씀드렸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프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이고요. 하나님은 견인해 가시면서 안아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서 이 남은 한 주도 넉넉히 힘내시고 오랜만에 일상 가운데 보내는데요. 불평과 불만의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품 가운데에서 그렇게 따뜻함을 느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자들의 남은 한 주의 삶 가운데 그 일상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